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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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법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도반의 힘이 아니면은 공부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자, 한 줄 새말귀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중요한 거는 계속 하는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는 쉬운데 계속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들어오시고 계시니까 계속 하십시오. 일과를 저는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처음에 할 때는 뭐 하기 싫기도 하고 또 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어떤 데는 되고 또 어떤 데는 또 그러고 그러지만 이제 세월이 오래 이제 좀 하다가 보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대비가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진 6일째 결사 311제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노트. 감사 노트는
한 줄 그냥 딱 쓰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사람을 그 변화시키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 감사노트를 무구왕보살님 감사노트 쓰시죠? 감사노트를 자꾸 쓰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자기 성찰이 되면서 하나가 자꾸만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습 굴리기는 무유정법이고 모습놀이는 정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보냈습니다. 요새는 그 모습 굴리기 하고 빼가지고 모습 굴리기 하고 모습놀이를 대비를 해서 나중에 가면은 모습 굴리기 하고 모습놀이를 딱 그렇게 띄워놓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놀이는 정법이고 모습 굴리기는 무유정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습놀이를 정법이라고 했는데 모습놀이 중에서 가장 울트라 캡숑 모습놀이가 뭐라고요? 몸뚱이 모습. 몸뚱이를 어쨌다고?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쉬지 않고 변해서 또 쉬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나다 이렇게. 나라는 생각을 딱 하죠.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을 딱 하죠. 딱 가지면 자, 내가 지금 법문을 하고 있고 무구왕보살님 듣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몸뚱이가 나다면 일시mek 내가 법문을 지금 하고 있고 무구왕보살님 몸뚱이가 듣고 있는 거, 너가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능소가 딱 구별이 됩니다. 능이 돼요. 이걸 주체라고 하는데 하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게 됩니다. 나라고 딱 하는 동시에 이걸 뭐 주관이라고도 하고 객관이라고 하고 자꾸 공부를 하면 이 차이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만 하게 되면 모든 일에 늘 내가 있어. 그렇지요? 내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 대상과 그 하는 내가 둘이 아니거든.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내가 빛깔도 소리도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그냥 주체가 있어서 굴리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데 늘 우리 생각에는 몸뚱이가 내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주체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남이 뭐 딱 하면 잘하면 좋고 못하면 성질나고 나한테 욕하면 성질나고 그렇죠. 성질 안 내라는 것이 아니죠. 바보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작용은 하되 뭐야? 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정말 그렇구나 라고 느낌이 오면 진짜 공부가 많이 진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참선을 해도 연보를 해도 법문을 들어도 경을 봐도 전부 누가 본다? 내가 하고 있거든. 내가 하고 있어. 그게 능이 하고 돼. 능과 소가 딱 구별이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8번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같으면 이런 거죠. 나는 백봉 선생님 밑에서 22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그럼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지요. 또 나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과를 잘 굴려서 나는 예불을 30년 이상이나 했어. 그렇게 되면은 능이 있는 거지요. 나라는 게 있어.
그런데 없는 내가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기는 해. 예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지금 같으면 법문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 하는 내가 없어. 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지는 느낌을 가져요. 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나다 하는 순간 무엇이 달라붙어? 시간이 달라붙어. 시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상을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기에 조사님들도 뭐 아상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상을 내려놓는데 아상을 첫째는 아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아상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게 왜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아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상을 내려놓을 거야. 아상이라는 것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나 또는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그러면 안과 밖에 생겨버려. 나, 또 아와 아소가 생겨버려. 나와 소가 생겨요. 나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게 능이 되는 거예요. 능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궁화보살님이 연보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헤매는 겁니다. 하기는 되게 하는데 공부에 진전이 없어. 연보를 계속해서 하면 연불삼매에 들지 않습니까? 연불삼매에 들면 그때 무엇을? 연불도 넣고 나라는 것도 넣고 다 놓아버리는 경지에 가는 게 연불삼매거든. 근데 연불을 막 하고 있을 때는 건데 그런 것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드물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서 깨고 나오면 뭐 몸뚱이 내로 돌아와 버리는데.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선인들을 찾아가셔서 했을 때 비비상천까지 그는 선정을 닦으셨다. 그분들이. 그런데 선정에 들었을 때는 괜찮아. 선정에 나왔을 때 과연 번뇌 제거의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따로 나오셔서 6년 동안 스스로 그걸 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뭐예요? 능이 있으면 자꾸 내가 똥바가지를 하나 둘 셋 넷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똥바가지인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목에 기부스를 자꾸 하지요? 또 장식장에 자꾸 상패를 열거하지요? 한거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네 번 했다. 나는 뭐 금강경 백만독 했다. 그런데 금강경을 백만독 한 능이 없으면 백만독 했다라는 것이 백만독은 했지만 그냥 그만 그대로 하나가 된 도리에서 하면은 능이 없어지는 거야. 뭐 없어진다 뭐 말이 조금 그거지만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소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능이다 소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정법이잖아요. 능 이것도 정법이죠. 이것도 정법이죠. 소도 정법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무유정법이에요. 정법 있음이 없습니다. 무유정법. 이게 진짜 내라. 무유정법. 무유정법 하면은 공리도 들어가 있고 아상이 내려놓는 것도 들어가 있고
시공간이 끌어진 것도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이게 집약이 된 말씀이 무유정법이에요.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왜 일시명은 맨날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만 하라고 자꾸만 그러느냐. 왜? 모든 일체만법이 무엇에서 일어난다? 나라고 하는 데서 일어난다. 능이 있으면 소가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 이러면 나 아닌 것과 일체만법이 그냥 일어난다. 시간이 바로 달라붙어 버린다. 거기에 번뇌가 바로 일어난다. 분별이 바로 일어나고 나라고 하는 순간 완전히 무명에 빠져버린다.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몰라요, 이 불교 공부는. 그래서 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늘 얘기하지만 나라는 생각을 나라는 생각을 주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놓게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놓게 돼. 놓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능과 소를 둘러 안 보는, 그는 실제로 그는 그 체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꾸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자꾸 하죠? 변하는 도리로 보십시오. 자꾸 내가 그러거든. 변하는 도리로 봐라. 변하는 도리로 한번 봐봐라. 이름 붙이지 말고 변하는 도리로 자꾸 한번 보라는 거야. 본다는 게 능이 있어서 소를 본다? 그거 아니죠. 변하는 도리로 본다는 것은 능이 있어서 소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도리를 본다가 아니야. 이 내가 변하는 도리를 본다는 것은 지금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뭐를 하면 이해가 된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내라는 생각. 이 나라는 생각을 말을 하자면 건드리지 않고 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지 않고 엉엉 걸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늘 능이 붙어 있거든. 능소가 딱 구별이 되거든. 그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요점 파악이 딱 돼야 된다. 이 불교 공부는. 그래야만 공부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우리 어디고 공보의 윤곽과 바탕 이 말 한마디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과 소가 둘이 아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없는 나거든. 그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갖고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건 법문이 너무 높아서 백봉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다 얘기를 하시지만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그까지 가기에는 많은 그 기초의 바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습 굴리기는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분별이 아니라는 말이거든. 나다. 나 하면 너가 또 일어나지. 있다 하면 없다가 일어나지. 보통 우리 가장 크게 이거를 대비를 해보면 나다 너다 또는 나다 세계다. 그지요? 나와 나 아닌 것, 또 있다와 없다, 또 좋다와 싫다. 이것이 가장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자기 입차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볼 때 그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내가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안 돼. 그게 관찰이 안 돼. 관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공부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잠도 안 재우고 아파도 계속 밀고 가라. 그죠? 호흡을 이렇게 해서 가라앉혀라. 뭐 연부를 하라. 독경을 하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분별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별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 말씀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교육도 많이 못 받았잖아요. 사실은 학교 교육 많이 받았다고 해서 뭐 지혜가 더 좋고 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논리적으로 서구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고 문물도 엄청 발달이 됐고요. IT 이것도 엄청 발달이 됐고 이러니까 정말로 먼저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먼저 이치를 정확하게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본인 몫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세상이 다 변해서 몸뚱이가 1초에 30만 개가 변하고 100일이면 다 변해버리고 눈도 다 갈아 끼고 온데 이식 수술을 다 하고 허공에 전부 다 우주가 둥둥 다 행성이 떠 있고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방법이 같으면 되겠느냐.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그거 찬성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막 달이 7군데서 뜬다고 하잖아요. 산 밑에 있는 사람은 산에서 뜨고, 그지? 바다에 있는 사람은 바다에서 달이 뜨고, 뭐 들에 있는 사람은 지평선에서 뜨고. 그렇지만은 달이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뜨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달이 그렇게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이 주위를 달이 도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를 아는 그런 사람하고, 달은 뭐 산에서도 뜨고 뭐 들에서도 뜨고 바다에서도 뜨네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 방편이 달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저도 그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습 공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새말기,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린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쭉 지혜 있는 방편으로 밀고 가면 나중에는 바로 하나인 도리로 증득이 되도록 하는 방편은 굉장히 좋은 방편이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보신 분은 새말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백봉 선생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22세 때 그때 만났는데, 견성 어렵지 않다. 늘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외도라고 한다는 거지. 어디 사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평생을 해도 안 된다고. 네. 앞으로는 이 말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거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외국 학생인데 10살 이하던데 걔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이 손가락 길이가 달라서 이걸 붙잡지를 못했는 거야. 이 물건을. 진짜 그럴 것 같아. 우리는 손가락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탁 붙잡는데 손가락 길이가 달라서 이걸 못 붙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도서관에 3D 프린트가 들어왔어요. 도서관에. 그 나라가 개방을 했어요. 어느 나라 유럽이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얘가 같이 부모하고 가서 자기 손을 3D 프린터에 그걸 해서 로봇 팔을 만들어서 이거를 짚고 그걸 쓰더라고요.
자가로 세상이 굉장히 바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우리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보통 모든 그것이 다 도서관에 비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네. 자기 손을 그걸 3D 프린트로 깎아가지고 만든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 69쪽 보십시다. 지금 그 달라이라마께서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69쪽 한번 보십시오. 중생들이 세 가지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하나는 직접 몸과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편해서 명백히 고통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고통. 첫째. 둘째는 변하는 고통. 근데 보통 변하는 고통은 1번은 누구나 다 많이 지각이 가능한데, 두 번째 변하는 고통부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지요? 변하는 고통. 우리 보통 이렇게 단풍 들면 그걸 변하는 도리로 본 적이 있나? 단풍이 드네, 가을 되면. 이렇게 했지. 저게 변하는 도리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백봉쌤한테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아는 것이거든. 무광보살님 어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단풍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변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변해서 단풍이 들었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듣는가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 꼭 그거를 이거는 변하는 돌이다라고 붙이는 거하고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풍은 뭐 놔두고 눈에 보고, 자,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밥 먹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나요? 그걸 변하는 도리로, 자연의 이치로 그냥 생각을 해서,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뭐 밥 먹을 때는, 똥 싸고 오줌 쌀 때는 조금 그래도 화장실에 가면 생각이 단순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만 해도 밥 먹을 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밥 딱 앉아서 첫 뜰 때에 변하는 도리로 착 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 사실은. 특히 음식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특히 어렵고, 왜냐면 눈으로 딱 보면 벌써 좋아하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착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팍 업이 돼버리잖아. 또 되게 내가 먹기 싫을 때는 또 음식만 봐도 지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첫술을 딱 뜰 때 이것을 변하는 도리로 이거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한 그 수행을 해야 처음부터 되지. 먹다가 어이쿠 내 잊어버렸네, 이거는 또 될 수가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풍 같은 거는 이제 눈에 확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단풍을 변하는 도리로 딱 보면 그 색상과 모양이 그냥 변해서 단풍이 들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정말 묘한 아름다움이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름에 왔다가 가을 되면 단풍 들고 겨울에는 떨어지지? 이 정도로 자연의 이치로, 그게 변하는 이치라고도 생각을 별로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는 생각을 해봤죠. 예, 당연한 이치로. 그랬는데 변하는 도리로 딱 이렇게 보면 그 색깔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 그 굽어졌으면 굽어진 모양, 바로 섰으면 바로 선 모양, 떨어졌으면 떨어진 모양, 밟으면은 큰 잎 밟을 때, 작은 잎 밟을 때 다 소리가 다르거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가온다고 하나? 이게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는 아니, 대단하신 저는 거지. 머리를 붙이지 않고, 예. 저는 그런 몸의 변화,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섬세하기라 할까 그렇게 그거는 와닿네요. 예, 예. 그거는 좀 특별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99% 우리는 안 그래요. 1% 안에 드는 겁니다. 뭐 아주 예술적 감각이 있다든지 아주 섬세하다든지 글을 쓰시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느끼겠죠. 근데 보통 우리 같이 무지랭이로 밥 먹고 일하고 일하는 사람은 상당히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평균적인, 우리의 평균적인. 그런데 이제 나중 가면 이제 이렇게 뭐 바람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다 이렇게 변하는 도리를 보기 시작하면 나의 감정, 생각들도 그 단풍 보듯이 흩날리는 단풍 보듯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한 거지. 결국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런 생각과 감정들에 휩싸여서 흐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저는 그거는 보거든요. 예, 예. 그렇게 감정이나 생각 흐름을 봐. 예. 보는데 그것이 헛것이라. 예, 헛것인 것도 예. 다 지나간다는 것도 다 예, 알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능이 없는 거지. 보는 자, 느끼는 자가 없는 거지. 그것이 좀 다르겠죠.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는 그렇다. 능과 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런데 결국은 뭐 몸과 마음도 다 몸과 마음이 된 것도 전부 우리가 지금 헛것인데 진짜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회에 두루 퍼진 고통. 이렇게 지금 얘기를 윤회를 거듭하는 무지한 중생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세 가지의 차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본래 무명에서 일어난대요. 무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지에서. 무지라는 게 뭐예요? 둘러보는 거. 둘러보는 거. 자체성이 없는 걸 모르는 거. 자체성. 텅 빔을 모르는 거. 이것이 무지거든. 무명이거든. 그러니까 윤회를 거듭한다는 거죠. 그래서 71쪽 한번 봅시다. 70쪽 밑에 세 번째 차원의 고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윤회에 두루 퍼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무엇을 윤회라고 하느냐? 능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분은 윤회에 대해서 되게 그걸 많이 생각을 가지고 많이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왜 물을까요? 윤회를 누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윤회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왜? 이때까지 능이 늘 주체가 있었거든. 말하는 주체, 듣는 주체, 보는 주체, 좋은 주체, 싫은 주체가 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주체가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거듭하는 무지한 중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현상이나 사물 속에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그 무지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 세 번째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무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무지한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무유정법인데 정법에 딱 들어앉아 모든 모습이 실제가 있다. 자체성이 있다. 모든 모습이 진짜야.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하는 순간 아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아상이 일어나면 바로 분별이 일어나버려. 분별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된다?
투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무엇이 당장 일어나냐? 이해득실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득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이해득실에 머물지를,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지를 말아라 이 말이지. 그러면 맨 손해보라 이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해도 그것도 정법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지라는 것은 바로 분별 속에 바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분별 속에 떨어진다. 분별 속에 떨어지고 분별에 지금 현재 내 입처가 분별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죠. 지금 우리가 심오한 지혜를 얻기 바란다면 가장 깊이 두루 퍼져 있는 차원의 고통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구나. 이거를 알아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열반이고 진정한 해탈이고 진정으로 고통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능과 소가 말하자면 하나인 도리. 능도 자체성이 없고 소도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텅 빈 도리,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에서, 텅 빈 하나인 도리에서 수많은 일체만법이 벌어지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불쾌한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 첫 번째는 고통이 진정으로 소멸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되게 아프다, 즐겁다, 이건 고통이니까 아프다 이랬을 때 고통이 진정으로 소멸된 상태가 아니고, 두 번째 차원의 고통인 변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완전한 고통의 소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즉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소멸이고 진정한 해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달라이라마 참 대단하신 분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선생님은 또 다른 말로 막 해놓으셨죠. 다른 언어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것은 그죠? 백봉 선생님 말씀은 상대성은 가짜야, 절대성이 굴려, 허공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무지에서 반드시 이것도 공리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공리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고요. 좋은 환경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장수하는 신으로 태어나야 첫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명상을 통해서 두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상하는 사람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색계의 사선과 무색계의 사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천과 무색계의 모든 천에 사는 존재들은 고통과 쾌락의 감각을 모두 벗어난 채 중도의 느낌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은 선정에서 깨어나면 그 상태들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선인들을 버리고 가신 거지요. 떠나가신 거지요. 이와 같이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영역들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다르마입니다. 진정한 법입니다. 다르마는 모든 고통과 부정적인 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 다르마로 이끌어주는 수행을 부처님이 가르친 길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길은 열반으로 가는 길인데, 열반으로 가는 것은 뭐냐? 모든 고통과 부정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철저하게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백봉선생님 말씀과 똑같지요? 다르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비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보살들이 정말로 깊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수행하는 이유가 자기가 정말로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깊이 그 선정에 들어서 자기가 잘 알아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신다고 한다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게 자비심이죠. 그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뭐예요? 자비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원력이 엄청 강하겠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거꾸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 사람들과 그 원을 세우고 그 보살님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강도가. 왜? 내가 잘 알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는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무지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광보살 이해되십니까?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무지에서 오거든요. 무지가 뭡니까? 무지. 분별심. 왜 분별을 하는 겁니까?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자꾸 거기 진짜다, 실제한다 이래서 자꾸 머물러. 이게 무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되면은 뭐가 없어진다? 능과 소가 없어져 버려.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나? 모든 것이 하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는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변하고 헛것이 모습을 굴린다. 모습이나 내가 없는 내가 굴리기 때문에 능과 소가 없다는 걸 알아.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거든.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막 얽어매 그냥 온갖 것에 아와 아소에 나와 나의 것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마음이 이제 거기서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저것만 놓으면 되는데 너와 나는 같은 질이라 같은 형제라 말이죠. 같은 하나인데 단지 그거에 뒤바뀐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안다 말이죠. 그게 거기에서 자비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이 나는 거예요. 자비심은 공리에 투철해야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모든 중생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들과의 친밀감과 공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이라요. 상호 의존적.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독불장군인 줄 알아. 근데 그게 독불장군이 되나요?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먹을 것도 다 농부들이 해야 먹고 입을 옷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다 공장. 이거는 이 모습이라는 것은 상호 인연과 조건이 철저하게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문자를 쓰면 뭐더라? 뭔데 내가 지금 잊어버렸네. 인드라망이 아니라 한자로 의상 그런데 내가 알아보고 올게요. 그런 거는 잘 쓰는 말이 아니라서 제가 그들과의 친밀과 공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밀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귀하게 여기는 이기심이 어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약점이 되는지를 기억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오는 미덕과 장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남들에 대한 친밀감과 공감을 기르기 위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들과 보리심이라는 이타심을 기르는 수행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남들에 대한 친밀감과 공감을 기르기 위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가 1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지요. 간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시간이 됐는데 그냥 이번에 여기까지 그냥 쭉 읽어보고 요거는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반야신경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 우리는 지금 반야신경을 깊이 있게 연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왜 이런 공리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반야신경을 보려면 이런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기초가.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야경의 주제들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는 전통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반야경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반야심경이. 하나는 명백한 주제라서 부처님이 가르친 공성에 대한 것. 공성에 대한 것이 첫째 주제다. 두 번째는 숨어있는 주제인데 공성을 이해하는 수종과 연관된 수행 단계들을 말하고 있다. 나는 요거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성에 대한 이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성을 이해하는 수준이 각각 다 다르지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관된 수행 단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경들은 심신의 요소들처럼 순수하지 못한 현상들과 심신이라는 것은 오온이죠.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은 전부 다 사대가 모여지고 다 이것이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현상들과 네 가지 진리, 고진멸도처럼 순수한 현상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범주의 현상들을 나열해서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자세하고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동시에 이 경전들은 공성을 점진적으로 통찰해가는 단계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의 단계를 연관시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인 초전법륜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라는 고진멸도지요. 사성제라는 틀 안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의 기본 구조를 만들었다. 초전법륜은 주로 반야경들로 이루어진 제2전 법륜은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본성인 공성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 번째 진리인 진정한 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본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공성이죠. 이해하게 되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명백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본성을 지금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모습이 다 자기 깜냥대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인류가 60억이 있으면 60억의 세계가 있고 곤충 뭐 하면 같은 지구 내에서 수억 조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걸로 저기 꽃이 너무 예뻐요. 지금 보라색 그 구절초지 너무 예쁜데 바퀴벌레가 보면 저렇게 안 보거든요. 그게 완전 딴 세상인 것이. 그런데 바퀴벌레 보고 구절초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러면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남에게 그대로 강요를 해요. 그렇죠. 근데 입차가 다르면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든가 그렇게 남자 여자 크게 대별을 해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점이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본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존재하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실참을 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명백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유, 무. 우리는 유 아니면 무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유, 무. 또 호, 좋다, 불호.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있다고 해도 상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와 무의 유도 무도 이것이 하나의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야. 그래서 유의 무의 앞서시, 호, 불호의 앞서시. 요거를 자기가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상이 점점 놓아지는 겁니다. 능과 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해질수록,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 믿음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해질수록 존재하는 것들의 진정한 본성을 보는 통찰력도 더 깊고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성을 주관적으로 경험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모습 공식. 어제 정열보살님 이해되시죠?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73쪽에 존재하는 것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존재하는 것들. 다시 다 같이 시작.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본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명백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해질수록 존재하는 것들의 진정한 본성을 보는 통찰력도 더 깊고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성을 주관적으로 경험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3점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을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뭐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 그런 식으로 딱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 들으니까 그게 별소리 아닌 것 같지만 그 내용에는 엄청나게 깊고 깊은 이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3전 법륜의 주요 경전들은 마이트레의 보성론과 나가르주나의 논서들의 근거를 두고 편찬된 불성론입니다. 이 경전들은 불성에 대한 가르침과 공성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나중에 금강성이 생겨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초기의 가르침들은 후기의 가르침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고, 후기의 가르침들은 초기의 가르침에서 언급된 주제들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므로 서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소승과 대승이 싸워요. 자꾸만. 근데 소승은 대승의 보완이 되고 대승은 소승이 있음으로 해서 그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티베트에 전파된 불교 형태는 테라와다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와 금강승불교 경전들의 핵심 가르침들을 모두 받아들인 통합불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경전에 담겨있는 소승불교의 가르침들은 불교의 기반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경전의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나서 대승불교의 산스크리트 경전의 자세한 설명에 담겨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사성제, 연기법 이런 거를 다 이제 보면은 이게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 마지막으로 금강성 불교 경전에서 종합적인 방법과 관점을 배우면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빨리 경전에 담긴 주요 가르침을 이해한 기반이 없이 대승불교 신봉자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충분히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경전의 가르침을 이 정도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대승과 소승이라는 잘못된 개념에서 오는 갈등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의 대승불교 신봉자들은 소승불교의 가르침이 소승의 가르침이니까 자신들의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빨리 경전의 신봉자들의 경우에는 대승경전들은 부처님이 실제로 가르친 것이 아니니까 정통성이 없다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테라와다와 대승과 금강승 불교들이 어떻게 서로 보완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들 각자가 개인의 수행에서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실제로 막 싸워요. 그지요? 소승과 대승. 근데 난 그게 참 이상해. 소승과 대승이 싸울 이유가 없거든. 정말로 본질을 깨달으면 자비심이 나게 마련인 것이고, 그죠? 자비심이 나려면 본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들 각자가 개인 수행에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잘 통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부처님의 사법인을 얼마나 내가 깊이 실참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냐, 증득하느냐가 공부의 관건이다, 사실은. 고맙습니다.